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도만 살아있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For a miracle, hearts praying for a fresh encounter, souls looking to the living God. I'm ready for a real revival. Oh, Holy Spirit, come like a flood, like a fire.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분들을 짚으면 반드시 주님 사용하십니다. Fill our hearts, Holy Spirit, come like a flood, like a fire. Holy Spirit, come. Oh, Holy Spirit, come.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실 거예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On the edge of a new beginning, God, we know you have so much more. We're looking to a new horizon. We're praying for your rain to pour, an overflowing of true redemption, an overflowing of your kingdom. We're ready for a real revival. Oh, Holy Spirit.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합니다. But the best deed that we can do is to pray.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There is nothing as powerful as prayer. Like a flood, like a fire. Holy Spirit, come. Oh, Holy Spirit, come. Oh, can you see it? He's got your healing. Oh, just receive it. Receive the freedom. Oh, can you feel it? Heaven is reaching. Oh, can you hear it? Our God is speaking. Oh, can you see it? He's got your healing. Oh, just receive it. Receive the freedom. Like a flood, like a fire. Holy Spirit, fall in this place. Fill our hearts. Holy Spirit, come like a flood, like a fire. Holy Spirit, come. Oh, Holy Spirit,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볼까요? 네.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5개 교회 11번의 집회가 있었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많이 다니지만 다닐수록 느끼는 것은 오메가 교회가 최고다. 할렐루야. 오메가 교회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오메가 7 비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7 비전 마지막이 엔타임 처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뭐 이러면
일부에서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걸 시한부 종말론 비스무리하게 연결시켜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븐 비전 마지막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실 엔타임 처치와 미셔널 처치는 같은 맥락에서 있습니다. 주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불법이 많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이 땅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교사 선생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던 그 사건이 대전 땅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많이 슬프고도 또 분노도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지치기도 하죠.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내가 목사가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역자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들을 일으키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물론 열방에 나가서 복음도 전도하고 또 톤도 아울리치도 가고 막 나갈 겁니다. 이거 식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셨죠. 위대한 비저너리였어요. 예수님은 비저너리였어요. 12명을 뽑아서 열방을 복음화할 꿈을 꾸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하시다가도 그들이 배고파서 줄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집에 가면서 배고플까 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비저너리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2년도 우리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는 아시겠지만 1992년도에 LA에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흑인 폭동이 있어서 3억 5천만 달러, 그 당시 3억 5천만 달러의 재산 피해가 있었고요. 한인타운이 90%가 파괴가 됐어요. 이때 완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인들이 총을 들고 옥상 건물에 올라가서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맞서 싸우기도 하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옥상에 갔어요. 그래서 루프 코리안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90%의 한인 타운이 파괴될 때에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흑인들이 한인들의 매장을 보호해준 매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흑인들이 파괴하려고 하면 몇몇 흑인들이 총을 들고 그 슈퍼마켓을 보호하면서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을 살펴보니까 한결같이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배우고 배고프던 흑인들에게 따뜻하게 섬긴 한인 주인이 있는 곳은
그들이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훔쳐가는 흑인들에게 막 욕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막 도망가는 흑인들에게 천천히 가라고,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스페인인들에게 그 한인 여사장이 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여사장은 흑인들에게 마마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그 한인 여사장님의 장례를 치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 한인들의 위상이 많이 미국 내에 세워지기 시작했지만 흑인들에 의해서 LA 전체 90% 한인타운이 파괴됐던 날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 상황을 전환시켜서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는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40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T40를 보면 교회의 네 국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시작했을 때 이 교회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복음을 받는 사람도 없고 성경학교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심지어 교회도 없어요. 돈은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의 기독교가 막 복음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제 부흥기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신학교도 세워지기 시작하고 가정교회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기가 됩니다. 부흥기가 되고 조직화가 돼요. 조직화가 되면 이제 교회 건물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신학교도 생기고 또 뭐 재정도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옵션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면 이제 메가처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가처치가 등장하면서 슈퍼 설교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돈도 있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반복되었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여기에서 이 기관화를 찍고 다시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은 교회의 에너지가 교회 내부로 향할 때에 여지없이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연구 방식이에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막 기도하고 씨름하고 전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때 교회들이 산골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또 막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큰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 교회가 다 서울에 있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교회의 에너지가 교회 내부로만 향하고 있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쇠퇴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세 확장하고 부흥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와 재정과 시간을 내부로만 쏟게 되면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역사와도 동일하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땅도 사기 시작했어요. 건물도 사기 시작했어요. 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성공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 내 안에 성을 쌓아가고 내 안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골마지게 되고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해서 계속 흘려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먹이자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자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잊었다. 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취해서 바벨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강은 흘러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부패되는 거예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강이 먹을 만한 생수의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흘러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큰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백성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그 소금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해외 갔다 왔는데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아내가. 근데 그 김치찌개, 짭짤한 김치찌개를 상상하고 딱 한 줄 떴는데 냉랭한 거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슬프잖아요, 굉장히. 짠맛이 없는 국, 이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를 준비했는데 후레쉬 불이 켰는데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너의 정체성은 빛이다, 너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짠맛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빛이 없고 소금의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주님 슬퍼하는 거죠.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있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발휘하기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정확한 조직이 있고 확실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예요.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교회. 이 선교적인 교회는 무조건 해외 선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로컬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열방도 나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촐루테카라는 다리를 아십니까? 예,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 강에 만들어 놓은 촐루테카 다리입니다. 1998년도에 세워졌는데요. 484m의 길이를 가진 이 다리입니다. 이 촐루테카 강은 폭풍과 허리케인으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일본 회사에게 협조를 구해서 가장 견고한 다리를 세웠습니다. 484m짜리. 어떠한 극한의 기상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견고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1998년도 그해 가을에 4일 동안 1900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6개월 동안의 강수량을 합한 수치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내릴 비가 4일 만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와 기반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촐루테카 강은요, 팽창해서 전체 지역을 범람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700명의 사람이 목숨을 빼앗겼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온두라스의 모든 다리와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 다리는 아주 견고하게 그 자연재해를 견뎠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강수량으로 홍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었어요. 다리 밑으로 강이 흘러가야 되는데 다리 옆으로 강이 흘러가게 됐어.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아주 견고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엄청난 이 변화로 인해서 강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어요. 촐루테카 다리는 참으로 강한 다리였습니다. 허리케인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한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어요. 다리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제가 어제 그 결혼 주례 갔다 오면서 챗GPT를 배웠어요. 제가 선교적 교회 쳤어요. 오늘 선교적에 치니까 진짜 30초 만에 설교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만 뒤떨어지고 있지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이라면서요. 챗GPT도 뭐 여러 가지 AI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러 AI가 있고 존재하고, 교회론 쳐보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확실한 비서가 생겼어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비서. 물론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출처를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많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리처럼 흉물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흉물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대부분 100년 이상 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 건물을 팔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건물을 한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던 예배당이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했던 그 강단에 이제 연세 드신 분 한 10대 명이 들여서 와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매각되어지고요, 클럽으로 매각되어지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확실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적 교회, 다시 한번요,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고, 이 청년과 다음 세대를 향한다는 것은 익숙함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전통적인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청년과 다음 세대, 생명력 있는 예배, 선교적 교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활성화되어 있는 소그룹이 강력하게 워킹하는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부흥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메가 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선교사이면서 선교학자이고 신학자예요. 근데 인도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35년 동안 하고 영국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 땅이 오히려 인도보다 더 척박한 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파송했고 엄청난 부흥이 있던 그 영국 땅에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에 갔다 오니까 영국 땅이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을 모아서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이 고민과 논의가 미국에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1990년대 말에 비로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1990년대 말에 시작돼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꽃꽂이하고 이런,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다면 선교적 교회는 이 에너지를 이제는 교회 담장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선교사의 최초의 모델이시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설교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오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고 토착화되어 주셔서 상황화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교회가 이제는 교회당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교적 교회의 중심 개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왕국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 전략가들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미시오 데이.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뛰어들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중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로서 교회론이 재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또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교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위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울리치 갈 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교회의 내 국면 가운데 부흥기를 맞이해서 조직화가 되고 기관화가 되어서 쇠퇴하는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발돋움하고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의 레슬리 뉴비긴은요, 빠질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주장했거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루안 윌리엄스라는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다. 선교적 교회는 단순한 교회 개척 운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통찰입니다. 한국이 지금 프레임 전쟁으로 딱 갇혀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딱 갇혀 있어요. 영남과 호남, 보수와 진보, 국힘과 민주당,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주의와 은사주의, 막 이런 게 정확하게 극렬하게 갈려서 서로 막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제가 보니까 말씀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정당하게 응답하고 있던데요. 교회는 이 프레임 전쟁에 갇히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 위에서 복음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이 프레임을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보수냐 진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써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신앙 논쟁은 육체나 영이냐, 영주주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갈등하기 시작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전쟁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서로 원수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이 사건은요, 보수와 진보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민주당과 국힘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사역과 복음 사역이, 은사주의 사역과 복음 사역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종과 자유자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서예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와 사명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축점을 두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안에 갇혀서 교회 안에 끌어모아서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세상과 함께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세웠는데 이 축복의 통로가 세상을 나가지 않아.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소금이 아니라, 믿는 자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 그 냄새나는 그 소금 가운데, 함께 있기도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이기심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무릎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삶이에요. 예레미야 1장 9절처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기도로서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 캠퍼스의 청년과 다우스테를 위해서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캠퍼스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비전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캠퍼스에 예배 모임을 일으키고 기도 모임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 기도 모임을 일으키는 거예요. 1명 혹은 2명, 3명, 4명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비전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 또 열방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며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편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 나는 꿈꿉니다. LA 폭동 때 LA 흑인들이 그 친절했던 그 마켓의 여주인을 보호하면서 90% 이상이 불탈 때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흑인들이 사랑하는 그 한인 슈퍼마켓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집회를 했을 때 갔던 곳 중에 맨하탄이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LA 쪽에 가보기도 하고 달라스 가보기도 하고 아틀란타 가보기도 하고 많이 가봤을까? 런던 가보기도 하고 뭐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뉴욕은 뉴욕이더라고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 뉴욕 맨하탄에서 노 부부가 한 40년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했어요. 근데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맨하탄의 이 임대료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마지막
이날만 영업만 하고 이제 끝나는 날인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은퇴식을 해주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인 이민자 부부가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단골 손님이었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뉴욕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깜짝 은퇴식을 선물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극장가 44번지.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 앞에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는 사람은 71세 한국계 미국인 김정민 씨.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여성은 김 씨의 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1984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팔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작은 가게는 매일 브로드웨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배우들까지 단골 손님으로 사로잡았습니다. He's kind of like the neighborhood dad. He's gonna make me cry. I've been coming here for 20 years. I love it. The people work here are great, and they'll be missed. 하지만 맨해튼 임대료가 너무 높아진 데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김 씨 부부는 40년 만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한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과 스텝 등 단골 손님들이 깜짝 은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감사 인사를 담은 액자와 함께 손님들끼리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모은 2,400만 원가량의 성금도 건넸습니다. Broadway community and over 300 donations. We have a retirement gift for you. $17,800. 은퇴 선물로 준비한 노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의 해피 트레일. I never think about this kind of moment in my life. So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작은 가게의 폐업 소식을 전하면서 김 씨를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상징적인 역사 하나가 과거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다림입니다. 아멘.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적 삶이 이런 삶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무례한 기독교, 폭력적인 기독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선교를 하는 대상들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리하게 화를 내셨지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게 하셨어요. 고아와 가부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음행으로 현장에서 목격되어진 그 여인에게 남들이 다 돌을 들려고 할 때 그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정죄하기 전에 먼저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프레임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도시 자체가 지쳐 있어요. 도시 자체가 분노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사건만 딱 있으면 화낼 준비가 되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바벨론과 같은 그곳에 들어가 살아갈 텐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을 받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이것이 선교적 삶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에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나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 오메가 교회는 미셔널 처치, 일상에서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 담장을 뛰어넘는 교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과 캠퍼스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퇴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성금도 모아서 주고, 아멘, 박수 쳐주고, 너무 수고했다, 작은 샌드위치 가게지만 너무 수고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 진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오메가 교회를 사랑케 하네. 오메가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오메가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진정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농구 게임 아시죠? 농구 게임. 농구 게임하다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작전 타임을 불러요. 선수들을 앉혀놓고 막 얘기합니다. 센터는 이렇게 하고 가드는 이렇게 공을 패스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지치면 안 되고, 리바운드 확실히 하고, 백코트 확실히 하게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그래야 게임 이길 수 있어. 센터는 센터로서 리바운드 확실하게 잡아야 돼. 공격권 뺏겼을 때 빨리 백코트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이팅 해주고 화이팅하고 코트로 뛰어들어갑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역할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작전 타임 하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깨어지고 나태한 것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말씀의 가치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내 일상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일상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내 일터에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선교적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 경배와 찬양 뜨겁게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해외 선교 약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